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명 중에 정말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따라가자 할 때 주님은 이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르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이유라든지 변명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그곳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참되고 가장 모범적인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자 할 때 어디로 가든지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락을 보면 단순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 여우도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보면서 무슨 동문서답과 같고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라고 에둘러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물의 미물인 여우도 새도 자신들이 살아갈 보금자리가 있는 존재인데 이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부귀영화 어떤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종교적 그 교리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가 세상의 종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가면 108제라 그래서 자녀들이 수능이 다가오면 108번 이렇게 막 절을 하기도 하고 공을 들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이 수고가 이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해를 위해서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길이 살아가는 그 길인데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정말 예수님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고달프고 힘든 인생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셔서 공생애 하는 사역들 속에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잠을 주무시지도 못 늘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픈 환자들에게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늘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살아가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오늘 이 첫 번째 제자애가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삶을 라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길까지 나아가는 그 주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그 끝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5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를 따르겠냐 하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내가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자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장례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정말 생명을 다하셔서 장례를 해준다라는 건 참 귀한 일이고 또 자녀로서 마땅하게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의 말들 속에서 60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따라가라 하는데 다른 사람 장례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인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돌아가기를 나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이 야박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네가 나를 따르는데 네 부모님의 장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를 불렀는데 부를 때 제자 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명 앞에 내가 주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나는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내 부모를 장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보다는 지금 내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부모님 장례를 하는 그 일이 가치 없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들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 내게 주신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59절 말씀 보면서 참 교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떤 내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죽는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 내가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요. 이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중요한 모든 일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중요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제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사역과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정말 세상의 그 일들과 세상의 중요한 일들과 주의 일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중요한 모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주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버려두고 핑계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요,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그래도 달려갑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이 세상의 이 모든 나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 무책임하지 않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이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인생에 보여지는 삶 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문제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하는 말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 가족들 걱정이 됩니다. 내 처자식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면 내 처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세상의 일들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하고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이 척척척 해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지키며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이 염려가 끝나면 저 근심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어갑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이 또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세 번째와 사람들처럼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세상 일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 쟁기를 잡고 지금 농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가 있고 소가 쟁기를 잡고 지금
농부가 쟁기를 잡고 가는데 지금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호랑이 똑바로 잡히겠죠. 앞으로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가야 되는 삶인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내 자녀들이 걱정되고 내 처자식의 처가 걱정이 되고 내 직장과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앞을 바라볼 때 똑바른 길을 가게 되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호랑이 삐뚤빼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일의 염려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잘 하실 겁니다. 이 로세처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의인이 없어서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롯하고 저하고 자녀들이 이 심판받는 곳을 달려서 도망갑니다.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을 향해 달려가라 했는데 잘 달려갔는데 롯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일을 바라볼 때 앞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돌아볼 때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 생각에 우리의 환경적 상황들 속에 내가 염려돼서 주의 일보다 세상을 향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은 쟁기를 잡고 앞을 봐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는 모습이랍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6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세상의 근심 때문에 뒤돌아보는 인생 되면 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세상 근심 걱정 많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항상 앞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거리와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